오늘 두 번째 오늘 베드로전서 5장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이기는 능력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기도가 뭔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사실은 신앙생활은 이 세 가지의 조건이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하나님, 그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그리고 우리 사람이죠. 근데 그 가운데 하나 반드시 끼어드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마귀라고 하는 존재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항상 좋은 것, 복된 것을 허락해 주기를 원하시는데 사탄은 항상 우리에게 잘못된 것, 또 죄악된 것을 주고자, 또 그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고자 원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축복받기를 원하시고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받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은혜를 허락하시고 사탄이 우리를 대적하는, 방해하는 이런 구도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이 문제를 극복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탄이 어떻게 역사하나, 언제 사탄이 역사하나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사탄이 언제 우리의 삶에 역사할까요? 많은 경우가 있겠지만 첫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 보면 교만할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만할 때 사탄은 역사합니다. 오늘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교만할 때 사탄은 역사한다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용납하지 않으시고 또 사탄은 교만한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만이 뭔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신약과 구약에서 이 교만을 표현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구약에서는 이 까바흐라는 말로 이 교만을 표시하는데 그 뜻은 뭐냐면 내가 택한 수단이나 방법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게 구약에서 말하는 교만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입니다. 내가 택한 수단이나 방법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세상의 방법을 하나님보다 의지하면 그게 교만한 거고, 내가 물질을 하나님보다 의지하면 그게 교만한 거고, 내가 사람을 하나님보다 의지하면 그게 교만한 거다 하는 것이죠. 그 교만의 결과는 무례합니다. 거만하고 난폭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고 하나님보다 더 믿을 만한 것이 있으니까 그 얘기는 결국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교만한 자들을 가까이 하지 않으신다. 신약에서 교만이라고 하는 말은 휘페레파니라는 말로 되어 있는데 이건 무슨 뜻이냐면 어떤 사물이나 사람보다 나 자신이 더욱 잘났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나를 더 높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교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의 자만심에 빠져서 다른 사람들을 밑으로 내려다보는 행위, 이게 교만이고 그게 죄의 본성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은 늘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우리 사람의 마음은 그런 본성이 있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좀 위에 서고 싶어하는,
좀 난척하고 싶어하는, 그래서 아이고 고생 많으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해도 될 말도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 집사님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라고 하는 말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 그게 교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의 그런 행동과 습성을 자꾸 자극해서 결국은 죄를 짓게 하고 결국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탄은 아주 기가 막히게 역사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지 말아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는 거죠. 겸손은 뭐냐? 교만의 반대 의미죠. 겸손은 타페이노라는 말인데, 죄에 대해서 내가 늘 연약하고 죄인이라는 사실을 자각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높게 여기고 나는 늘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임을 고백하며 나를 낮추는 행위, 그게 겸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 이게 겸손이 아닌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착각하죠. 누가 뭐라고 그러면 아이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게 겸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겸손한 모습 정도라고 말을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겸손은 뭐냐?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늘 자각하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며 그리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귀하게 여기는 것, 그게 겸손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 축복하느냐? 겸손할 때 축복하고, 마귀는 언제 역사하느냐? 교만할 때 역사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저희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기를 원하시고 사탄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는 걸 원하지 않는가? 정답은 교만과 겸손의 차이에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마귀는 언제 역사하느냐 하는 것이죠. 염려할 때 역사합니다. 마귀는 우리가 염려할 때 역사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마태복음 6장 27절에서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염려라는 말은 우리가 영어로 worry, 걱정, 염려, 이런 단어가 worry라는 단어인데, worry라는 말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동물의 세계에서 강한 동물이 자기보다 약한 동물, 먹잇감을 공격할 때 어떻게 공격하나요? 조그만 그 동물이 큰 먹잇감을 공격할 때도 똑같습니다. 목을 이렇게 물고 늘어집니다. 그래서 목을 꽉 물고 대롱대롱 매달려서 결국은 쓰러뜨리고 죽을 때까지 목을 문 것을 놓지 않죠. 그게 바로 월입니다. 숨통을 탁 물어뜯어서 질식해서 죽게 하는 것, 그 의미가 걱정, 염려라는 월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은 염려, 걱정에 빠지게 되면 결국은 숨통이 끊어져 죽을 수 있는 위기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인 거고, 특별히 신앙인들이 염려하면 어떤 상황이 생기느냐? 결국은 신앙의 무기력증에 걸려서 헐떡헐떡거리다가 영적인 무기력증에 빠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뭐라고 하셨냐면, 그가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방탕함과 술 취함 그리고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생활의 염려입니다. 그 생활 속에서 염려하면 목덜미를 확 물어 사로잡힌 물린 상태가 돼서 쓰러질 수밖에 없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마음이 둔해진다.
둔해진다는 말은 감각을 잃어버린다라는 뜻입니다. 감각을 잃어버린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므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염려는 유익할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염려는 백해 무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하면 유익할 게 하나도 없고 딱 한 존재가 유익한데 누구냐? 마귀가 유익하다. 마귀가 길을 펴고 활개를 칠 수 있도록 놓아두는 것이 그게 염려다 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염려를 다 내려놓고 여러분 사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어떤 모습이냐? 영적인 잠을 잘 때 마귀는 역사합니다. 베드로전서 오늘 5장 8절 말씀에서 같이 읽어볼까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그러면 잠을 자지 않고 24시간 말똥말똥 있어야 되느냐? 하룻밤만 잠자지 않고 이렇게 세워도 모든 기능이 다 떨어져 가지고 아무것도 못할 거예요. 육신의 잠은 자야 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잠은 자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제가 내려오기 전에 지금 우리나라에서 어떤 유튜브 상에서 실시간으로 새벽 기도를 하는 교회들이 몇 교회가 있나 하고 봤더니 일단 대충 뜨는 건 한 대여섯 교회가 뜨고 있어요. 어떤 교회는 한 1,000몇백 명, 어떤 교회는 900몇 명, 어떤 교회는 100몇 명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순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우리 교회도 더 많은 성도들이 교회 나오지 않아도 집에서 하니까 참석할 수 있을 텐데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을 하고 내려왔습니다. 육의 잠은 분명 자야 해요. 그런데 영의 잠은 자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적인 잠을 잘 때는 사탄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영적인 잠을 자면 사탄이 우리를 무력화시키고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그럼 뭐냐 하는 것이죠. 기도는 뭐냐? 기도는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는 것이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무기가 기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새해를 하나님 앞에 특별 새벽 기도회로 힘든데 굳이 연초에 하는 이유가 있는 거죠. 다른 때는 기도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연초에라도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올 한 해를 내어 맡기고 내가 기도로 설계하고 기도로 나가겠노라라고 하는 그런 각오와 결단을 하고 연초에라도 한번 좀 깨워보겠다고 하는 그런 도전을 해보자는 것이죠. 오늘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그 기도로 사단을 이기고 마귀를 대적하는 승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마귀는 언제 역사하느냐? 같은 맥락인데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면 사탄은 역사합니다. 오늘 9절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의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을 알미라.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냥 믿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 물론 물은 아주 그냥 이렇게 두부같이 물은 이런 믿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믿음을 갖느냐? 굳건한 믿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굳게 한다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든든한 바위와 같이 단단하게 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는 든든한 바위와 같이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 드려야 사단을 이기는 권세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들이 여러분
그 믿음을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는 포기란 게 없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지옥에 갈 때까지, 아니면 우리가 천국에 가든 지옥에 갈 때까지 마귀는 결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끝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그거는 똑같은 거예요. 자동차에 기름을 넣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전기 자동차에 충전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배터리가 방전되도록 하는 거예요. 배터리가 방전돼 버린, 기름이 다 빠져버린 차는 그냥 쇳덩어리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탄은 겉으로 볼 때는 대단해 보일 것 같은데 알고 보면 그냥 고철덩어리에 불과한 그런 존재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기도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삶의 어려운 환경들, 불편한 환경들, 어수선한 환경들을 자꾸 만들어서 그것 때문에 기도할 수 없도록 사탄은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어수선하고 분주하고 곤란한 일들이 생기면 생길수록,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가 회복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리하면, 그런 사단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대로 근신하고 깨워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근신이라고 하는 말은 신중해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범사를 신중하게 해야 되는 거죠. 신앙인들은 행동 하나, 말 한마디, 몸짓 하나 신중하게 해야 한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 믿음을 굳게 해야 된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굳게 한다는 것은 든든한 반석과 같이 강하고 단단하게 해야 된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다. 아무리 믿음이 강한 것 같아도, 그러니까 강한 믿음은 뭐냐? 나 강해 하고 이런 믿음이 강한 믿음이 아니에요. 어떤 믿음이 강한 믿음이냐? 간단한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 대단한 것 같고 뭔가 아주 막 유능한 것 같고 뭔가 잘하는 것 같은데 너무 쉽게 흔들리는 건, 그건 든든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근데 저분이 좀 뭐 믿음이 제대로 있나 싶은데, 근데 시험이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유혹이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게 강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온전하게 하고 강하게 하고 붙들어 주심을 믿고 사탄을 대적하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가 마귀를 이기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사탄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올 한 해 저 여러분들이 드리는 새해 벽두의 이 기도, 성전에서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기도가 그냥 하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돼서 우리를 가장 괴롭히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탄을 이기는 그런 능력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대적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군대를 배치하라 라는 뜻이에요. 군대를 배치하라. 그러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라고 하는 건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군대를 배치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 군대가 뭐냐는 거죠. 그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기도라고 하는 군대를 마귀 앞에 내세우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러니까 마귀를 이기는 능력은 기도밖에 없어요. 올 한 해 동안, 아니면 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사단을 이기는,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가거나 지옥에 갈 때까지 우리를 계속 끊임없이 공격할 텐데, 그 마귀를 이기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다. 여러분, 기도로 사단을 대적하는, 승리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